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아멘.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의 유정호 장로님 오늘 예배 들어오셨나요? 반갑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의미 있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일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에게나 또는 아무렇게나 어떤 기준 없이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통용되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소나 개나 아무나 하고 함께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는데 언제 함께 하셨는지를 보시면 조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게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임마누엘을 원한다면 자라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장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사람들이 영적 성장이나 신앙의 성숙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교인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부착하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 그 자체가 믿음이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의 요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 내가 내 믿음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내 믿음을 점검할 수는 있어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방향은 맞는가, 이렇게 검토하고 두드려 볼 수 있어요. 점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에 대해서 확인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준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니까 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약속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믿음으로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대뽀로 믿는다면 산당 하나 지어놓고 아니면 고목나무 앞에 가서 비는 것과 다를 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조건을 알고 명령을 알고 기준을 알고 그분이 제시하시는 믿음의 방향을 따라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기준에다가 나를 맞추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내가 깊은 묵상의 기도 속에서 내가 잘못됐던 생각, 내가 잘못했던 행동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말씀에다가 대입시키면서 나의 모난 부분 깎아내는 거잖아요. 나의 잘못된 부분 다듬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격을 만들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맞춰 드리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신앙 단계가 낮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신앙의 수준이 지금 밑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주시옵소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하면 자라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키워보고 또 쪼깐한 아이들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보고 이러면서 터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때를 쓰고 땡깡을 부리고 이것 사줘 장난감 파는 가게 문방구 앞에 지나가면 유난스럽게 막 거기서 아주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관철시키려고 막 이렇게 때를 쓰는 아이들을 봅니다. 어렸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갖고는 싶은데 돈은 없고 엄마가 사줘야 되니까 그거 사달라고. 그런데 그냥 좋은 말로 엄마 나 좀 갖고 싶은데 사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안 사줄 것 같으니까 자기도 거기에서 뭔가 이것을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엄마한테 어떠한 격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주시옵소서가 통할 때가 있고 자라고 성장해서 소통해야 될 때가 있더라 이겁니다. 10년 전에도 주시옵소서, 20년 전에도 주시옵소서, 30년 전에 믿음 생활 시작할 때도 주시옵소서 했는데 여지껏 3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주시옵소서만 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그런 식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 구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5살 때도 주시옵소서, 10살, 20살, 30살 돼서도 주시옵소서만 하고 있다면, 그리고 뭔가 자기 필요한 것을 그냥 관철시키려고 그것만 몰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 구하겠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쯤 전에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7인으로 봉하셨다가 끝자락에 와서 인봉했던 7인으로 꼭꼭 봉해 놓으셨던 그 말씀을 열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신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라는 말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미혹을 이기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박상호 목사님이 건강하셔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실 때 여름 집회를 하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맞다.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목회자들로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이 말씀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최고다. 이 말씀이 좋다.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만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박상호 목사님이 증거하신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간파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이 또 이게 시골에서 배움도 많지 않은 분들에게 알아듣도록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예화도 많이 있었고 되도록이면 쉽게 하려고 하신 그것들이 있고 구어체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환경이 그랬으니까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건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결국 그분이 증거하고자 했던 핵심이 뭐였냐면 두 가지입니다. 그 많은 그분의 설교, 사경회를 하면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금요일 오후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루에도 막 7시간씩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말씀, 성경을 일주일 동안 사경회를 하면은 중요한 부분들을 홀가닥 한 번씩 다 짚고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들이었는데 결국 그분이 증거하고자 했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혹당하지 말아라 이거, 두 번째로는 영생에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즉 영생에 들어가려면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미혹이 뭔지 알았고 미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다면 미혹이 나타나면 분별을 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이 나타나니까 분별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안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성숙입니다.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준도 성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완성되어야 된다,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지. 입 맞아야 된다, 어디로 가서 입 맞아야 된다, 아무개한테로 가서 입 맞아야 된다. 이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련되게 가자 그거예요. 수준 높게 가자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거기에 있잖아요. 성장하면, 성숙하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은 자라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었는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말한 것은 하나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은 사람이 듣는 거잖아요. 말한 것은 사람이 듣잖아요. 10명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10명이 들을 것이고 100명이 모여있는 곳에는 100명이 들을 거잖아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말이잖아요. 사무엘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사람들이 흡수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설교하는 분들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날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물론 시대적인 상황이나 여건은 고려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설교자는 기도와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성경은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89장, 66권. 그러나 이것을 그냥 문자로 보고 글씨로만 본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글자를 통해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문자를 통해서 성경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다면 그 가치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공급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울러 설교를 듣는 분들은 규모를 보려고 하지 말고 숫자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약속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의 문제는 사실은 설교자들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설교자들에게 영적 깊이가 없다 보니 땅의 얘기만 하고 땅의 복에 대해서만 설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식상해진 거예요. 기대감이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저건 뭐 교회가 늘상 하는 말, 교회니까 저렇게 하는 말이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이제 신앙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나도 신앙이 성장해야 되겠구나.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자극과 깨달음이 늘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시간이잖아요. 목사님들이 자기 생각 말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하는 시간에 지나간 사건은 아브람 때 사건이든 마가다락방 사건이든 베드로 때 사건이든 지나간 사건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이 예언인 겁니다. 예언.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예언인 거예요. 그리고 예언이 선포될 때 사람들을 깨우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다분히 예배가 형식화되었습니다. 예배가 형식화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화석처럼 굳어진 죽은 예배다 그 말이에요. 감동이 없는, 깨달음이 없는, 영감이 없는 그러한 예배로 점점 전락되고 있고, 또 선포하는 설교 내용 자체에도 깊이가 없으며 그 내용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시대를 앞서가지는 못할 망정 저만치 뒤처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정치 이런 데가 다 세대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지만 교회도 세대 교체가 되고 방향 전환이 과감하게 일어나야 돼요. 이 묵은 사람들이 물러나야 됩니다. 어디고 마찬가지예요. 왜냐? 세상이 지금 이토록 빠르게 변화되는데 구태의연한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변화하는 이 시대를 어떻게 방향 제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대 교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묵은 사람들은 이선으로 빨리 물러나야 된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합동 측인데 합동 측의 목사님, 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 정년이 71세입니다. 71세 생일 전날까지 끝나는 거예요. 정년이.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냥 교회 헌법, 우리 교단 헌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하고 물러나는데 총회에 모이는 총대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뭔가 제안을 해서 법을 고칠 수가 있어요. 새로운 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오래도 살고 다들 잘 먹고 하니까 운동도 하고 건강하니까 만 71세에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작당해가지고 정년을 연장하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정년을 1년이나 2년 더 연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빨리 물러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은 더 해먹기 위해서 법을 고치려고 하고 있으니 교회는 점점 생명력을 상실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예배에 뭔가 좀 신선한 감동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뭔가 정말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신선한 충격이 있기를 원해요. 때로는 잔잔한 감동을 느끼고 싶은 때도 있어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막 자극도 받고 도전도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저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기대가 있어야 되고 또 기대만큼 깨달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던져주시는 메시지로 인해서 내게 어떤 자극이나 결심이나 결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늘 듣던 얘기, 지금까지 들어왔던 얘기, 그거에다가 그냥 예화나 간증 한두 개 넣어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이렇게 설교가 끝난다면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다 듣고 들었던 얘기 똑같이 반복해서 듣게 되는 그 이야기에 누가 기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2의 종교개혁이 빨리 일어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빨리 교회의 거룩한 개혁의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는 겁니다. 대대적인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 새로운 것을 던져주면서 자, 이제 계시록적으로 보면 환란이 우리 앞에 점점 다가와요. 성경이 말하는 환란. 그러면 환란이 다가오는 것을 설교자들이 먼저 감지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감지하고 환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때가 된 것을 알고 성경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깨달았으면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과감하게 폭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안다면 그것을 선포해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 그릇의 기름을 준비시켜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요즘 설교에 그런 내용이 있더냐 말입니다. 설교에 과연 예언과 약속이 포함되어 있더냐 말입니다.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데 예언은 누락됐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말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신앙은요,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앞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인 것입니다. 될 일을 바라보고 가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특별했던 것은 그가 말하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저의 소박한 바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귀를 울리고 사람들의 뇌를 자극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 역할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의 암흑기에 들어갔을 때 영적으로는 매우 어두울 그 무렵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구약이 완전히 끝나고 캄캄한 흑암의 계절에, 흑암의 시기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고 그가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역할,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것에 대한 예언자였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다시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세례 요한과 같은 설교자가 나타나서 영혼의 빛을 비춰주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운다면 그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되지 않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10명을 향해서 설교하든 1000명을 향해서 선포하든 그가 증거하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 밭에 떨어져서 때가 되면 열매로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를 알리고 시대를 깨우치는 설교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영혼을 살릴 수 있지, 맨날 지나간 일만 말하는 역사 공부로는 새 일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시대를 알려주고 영혼을 깨우며 믿음의 방향을 알려주는 영적인 설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설교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설교가 범람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 똑똑한 분들이 그 공부도 많이 하고 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배움과 지식,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진 영적 내용을 얼마나 설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 평론을 귀담아 들어요. 또 이념적으로 내 생각과 일치하는 사람들의 그 유튜브 방송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사람들이 진리에는 귀를 가리운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담입니다마는 제가 목소리가 좋잖아요. 이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설교가 아닌 시사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이러한 것을 했다면 구독자가 제가 잘 운영은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방향에서 한다면 아마 어림잡아도 수천 명은 될 거예요. 왜냐? 제가 가끔씩 선거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인 그러한 내용을 올려보면 금세 수백 명, 1000명 이렇게 구독자가 생기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만에서 제가 새벽마다 올리는 큐티나 아니면 주일 설교를 보면 저는 내용에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계속 듣거든요. 내가 했기 때문에 좋다 이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에 들어가서 이 내용이 과연 내 생각이냐 아니면 성경에 옳은 것이냐 이런 것들을 늘 제가 살펴본단 말이에요.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오늘 설교한 내용을 또 제가 이따 저녁 때나 운동하러 나가서 듣거나 아니면 또 차를 운전하면서 다시 이 내용을 유튜브 아니면 밴드에서는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니까 들으면서 다시 또 점검을 해요. 이게 과연 내가 이게 말을 표현을 제대로 한 거냐 이러한 것들을 쭉 설교를 준비하고 생각하면서도 하지만 끝나고 나서도 다시 되새김질 하면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다시 점검을 하는데 내용이 있어서 참 좋은데 사람들이 아예 교회에서 제공하는 설교에는 귀를 닫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한 지도 2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2년 반. 지금 한 800 몇 회가 됐으니까 매일 나가는 큐티가 800 몇 회. 주일 설교 올라간 게 한 200개가 넘을 거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우리 교회의 설교 콘텐츠가 한 1000개 이상 될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매일 그것을 보시는 분들은 수십 명에 불과해요. 어쩌다가 많이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깜짝 놀라요. 제가 숫자 몇 명이 들어와서 봤구나, 들었구나 이것을 저는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보면 어떤 거는
막 갑자기 1,000몇백 명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들어왔지? 보면은 제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올린 거예요.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제목을 조금 진하게 이렇게 올린 것은 수백 명이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저는 자극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그날 본문이 그랬기 때문에 본문에서 제목을 그렇게 뽑아서 그렇게 한 경우는 있지만 전혀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 이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자로서 또 이렇게 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늘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언젠가 들을 줄 아는 분들은 들어와서 듣겠지, 보시겠지. 그리고 들은 분들이 깨달으면 결단할 것이고 방향 전환을 하실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좌고 우면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제 길을 가고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내용은 드문 일이지만 시대가 그렇게 무르익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돼서 무르익으면 그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무엘은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 쬐깐한 동네 홍성, 태안, 서산, 군산, 부산 이렇게 쬐깐한 한 지역 그 동네에서 퍼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의 맨 위쪽에서부터 맨 아래쪽까지. 이스라엘의 크기라 그래봐야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큰 땅덩어리는 아니지만 사무엘 때 당시에 무슨 확장성이 없을 때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듣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면 그 사람이 듣고 또 옆 사람에게 말하고 그 사람이 듣고 또 옆 사람에게 말하고 신문이 있습니까? 방송이 있습니까? 유튜브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을 시대니까 그냥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시대인데 그것이 금세 퍼져가지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까지 이 위쪽 이스라엘의 위쪽에서부터 저 아랫지방까지 금세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자기 이름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직책을 가지고 큰 소리 칠 수는 있어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아니면 속에서 우러나오도록 하기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의를 달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그동안 제사장이 있었고 사사들이 있었잖아요. 사사.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의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부분을 관리했던 것이 제사장들이고 사사들은 백성들과 관련된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백성들끼리 일어나는 어떤 다툼이나 분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판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사사니까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처리했고 사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재판하는 일을 했었는데 제사장들이 있고 사사들이 있는 그 시대에 사무엘이 첫 번째 선지자로 등극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제도가 없을 때 사무엘이 선지자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뭐야? 라고 어리둥절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처음 나타난 직책이니까 그것이.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무엘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이렇게 인식했던 이 일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이런 반응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개 하면 그분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성경대로 믿는 재림신앙을 가진 분이야. 이렇게 우리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이, 그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 다르고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에이, 별로 값어치가 없어. 이렇게 되면 그거는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통일왕국 시대,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해서 왕국이 분열되잖아요. 남 유다, 북 이스라엘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사울, 다윗, 솔로몬 이때는 그냥 왕국이 하나예요. 그냥 통일왕국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그때의 통일왕국 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좀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그 성에 있었잖아요. 여호수아를 보면. 근데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 어디에 있든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 소식을 들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내용인데 광야를 통해서 지금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해가는 그 과정을 어떻게 라합이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두 정탐꾼이 가서 만났더니 라합이 하나님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두 정탐꾼을 라합이 숨겨주잖아요. 지붕 꼭대기 다락방에다가 숨겨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빨간색 리본을 단 집은 죽지 않고 살도록 약속을 두 정탐꾼과 라합이 체결을 하고 두 정탐꾼이 이제 무사히 돌아갔고 라합이 그때부터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친척들, 혈육들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온다. 하나님의 군대가 여리고성으로 들어온다. 그때 살기 위해서는 붉은색 리본을 집에다 다 부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말을 들었던 라합의 식구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다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라합이 말할 때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자는 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라합이 평소에 내신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저 사람 말하는 건 다 공갈이고 뻥이나 치고 저거 사기꾼이고 이렇게 했더라면 누가 라합이 말하는데 그 말을 들었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라합이 말하는 내용을 자기 친척들, 집안들, 식구들, 사돈의 팔촌까지 다 라합이 하는 말은 다 듣고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라합이 평소에 사람들에게 그만큼 신실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평판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정성껏
잘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 중에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영화 제목이 있었습니다. 박물관이 살아있다. 한 14, 15년 되는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본 지가. 박물관이 살아있다. 그 내용을 저는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 박물관이 살아있다. 박물관은 골동품 갖다 놓는 거지 살아있는 물건 갖다 놓는 이 동물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박물관이 살아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이거예요. 그 교회는 살아있어. 그분의 신앙은 살아있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는 제도에 매이지 말고 속사람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유로워지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적하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내가 새로워지자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겁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뭐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또 구약성경 내용으로 보면 육신으로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 사람은 너무 광채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그런데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 정도로 출중했던 겁니다. 뛰어났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셨어요. 그에게 나를 예수님을 나타내리라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알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에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면했겠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육신이 되었고 죄의 몸이 되어서 쫓겨난 이후부터는 육신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회복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간은 계속해서 타락한 죄인의 모습으로 쭉 살아오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 이겁니다.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새로 지으심을 받도록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지면 교회 동산을 통해서 원래의 상태로 만들어서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세상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말씀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다, 하나님은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종 상태로 가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그때는 원래의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서 복락원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종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그렇게 주문해 온다고 해서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만이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복인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신앙인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어린 아이처럼 땅의 것이나 구하고 땅의 복이나 달라고 할 것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것이고, 이렇게 자라나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이겁니다. 사실 장성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일일이 다 간섭하고 주의 주고 혼내고 그럽니다. 그러나 20살이 넘고 이제 성장을 하면 부모가 그에게 맡깁니다. 이것도 네가 해봐라. 이것도 네가 해봐라. 아버지가 맡겨주신 것을 그 아들이 맡아가지고 해서 잘하면 아버지는 아이고 네가 나보다 훨씬 낫구나 하고 박수 쳐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시겠다 이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더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 단계가 되면 성장하면 하나님이 쓰시는데, 사무엘이 자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우리도 영적으로 장성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그리고 오늘 동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이유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시대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간직하고 사무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세요. 4절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섭시다.